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례한 것,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돈 잘 안 쓰는 거,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 치사하게 구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책임 안 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이건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러분 있으시냐? 그런 질문입니다. 있긴 있겠죠. 다 싫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싫습니까? 그렇게 싫어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향, 뭐 자라온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거슬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용납하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 사람만 보면 짜증나고, 왜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쁘고, 왜 그 사람만 보면 못 견디게 싫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만나서 완벽한 교제를 이루고 한 사람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없고 만나면 행복한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저도 그런 교회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게 결국은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니까 안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각자 다 이유가 다르다고 치고요. 뭐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자란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싫은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가 되었건 간에 그런 이유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망칠 그럴 만한 이유가 될까요? 그 이유가 교회의 하나됨의 방해가 되는 정말 너무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악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하니까 미워하면 됩니까? 악하니까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쫓아내면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의 크리스찬들과 보통의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답은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누굴 미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이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으로는 미움이 싹트고 화가 나고 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니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시대, 우리 중앙교회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써나갈 텐데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렀답니다. 우리가 지파들의 이름을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세 지파가 묶여 있다면 게다가 반지파가 섞여 있다면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대충 짐작은 가실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 잡았던 두 지파반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당연합니다. 그들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요단 언덕가에 자리를 잡았다. 이 상황도 뭔 상황인지가 우리 대충 이해는 되시고 짐작은 되실 겁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땅 분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 도피성을 구별해서 두는 일, 레위 지파를 위해서 48개 성읍을 내어주는 일 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1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난 겁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21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진짜로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지금 왜 갔겠습니까? 이유는 뻔한 겁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겠죠. 집으로 돌아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로 넘어올 때도 요단 건너서 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면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 추측이 당연히 됩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방금 읽었던 구절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전에 읽었던 내용.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으로 안식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안식을 주셨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왜 이렇게 두 지파 반만 맨날 따로 부르는지 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 들어서 기억나실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이 두 지파 반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니까 거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줬습니다. 주긴 줬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냥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그 모든 전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돼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또 그 두 지파 반을 불렀습니다. 니네 그 약속했으니까 니네 그 약속 지켜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 다 차지할 때까지 니네 같이 싸워야 된다. 이제 우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텐데 니네 빠지면 안 된다.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끝날 때까지 같이 해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리고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도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장 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하나님께서 안식 주셨으니까 이제 니네 할 일 다 했다. 니네 가도 좋다. 수고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22장 10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했던 내용들이 다 맞았습니다. 이 두 지파 반, 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맞았고요. 그들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고 모든 것들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요단 언덕가였습니다. 그들은요,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야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기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다 쌓았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단 서쪽에 쌓았을까요? 요단 동쪽에 쌓았을까요? 어느 쪽에 쌓았을 것 같습니까? 찍지 마시고 이거 찍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디에 쌓았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어디에 쌓았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쪽입니다. 그러면 요단 서쪽이죠. 서쪽. 자, 여기서부터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지파 반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특하죠. 그것도 큰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노아가요, 방주에서 딱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사, 그 아들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늘 칭찬했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들은 어딜 가도 하나님부터 예배를 하는구나. 정말 믿음이 좋다. 그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게 칭찬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칭찬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지난주에요, 우리가 성막이 있었던 곳의 장소를 이야기했었는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실로. 장소의 이름은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성막이 있는 그 자리, 성막이 세워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전엔 괜찮아요. 뭐 어디다가 세우든지 어떤 모양으로 세우든지 상관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잖아요. 성막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는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세워놓고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면 누가 바쁜데 성막까지 오겠습니까?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또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정해져 있고 방식도 정해져 있고 드리는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지파 반이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일, 제단을 아무데나 쌓은 겁니다. 자기들이 쌓고 싶은 데다가 쌓은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을까? 대충 느낌은 갑니다. 이유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 죄지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는 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우리 성도들의 도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제단을 어디에다 쌓았다고 했습니까? 요단 서쪽에다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편의상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요단 서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단 서쪽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요,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자기네들은 형제인 줄 알고 이스라엘인 줄 알고 집에도 못 가고 계속 함께 싸웠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가나안 땅하고 가나안 땅이 아닌 땅을 구별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 속했느냐, 그런데 요단 서편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했다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그들의 하나됨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그들 안에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골마있는 진짜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가 제단을 쌓는 죄악으로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들었답니다. 뭘 들었어요?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안 건너가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서 성막 앞에서 저들과 싸우자, 전쟁을 치르자,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요, 예전에 볼 때는 몰랐지만 이제 신경 써서 들으니까 거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싸우려고 한다고요? 누구랑요? 두 지파 반이랑. 아니, 두 지파 반도 이스라엘 자손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표현은요, 마치 가나안 적들을 싸우러 갈 때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제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선이 너무 불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제단을 왜 쌓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제단이 진짜 제단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잘 모릅니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쟁을 치르겠다?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 이야기가 뭐였어요? 두 지파 반이 성실하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 참여했다. 그들이 약속을 지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성경의 내용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잘했다고, 니네 수고했다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사실 두 지파 반의 모습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먼저 땅을 달라고 한 게 얄밉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같이 싸우고 이렇게 오랜 기간 목숨 걸고 함께 했다면 최소한 믿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야, 알아보자. 야, 빠르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 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랬다면 이유가 있겠지. 이유를 알아보자.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쟁하자. 이거 너무 성급한 겁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물론 잘못을 했다면 징계를 해야 되고 그들을 고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너무 성급하죠. 저는 이 부분이 그들 내부에 골마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항상 이야기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만 가지고 보면 팩트가 뭡니까?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 이건 팩트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9지파반이 전쟁하자 나섰다는 거, 이건 팩트입니다. 이 팩트의 의미를 확인해 보기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이 뭐였습니까? 도피성하고 레위지파잖아요. 도피성은 뭐예요? 사랑과 공의. 레위지파는요, 거룩하게 상생하는 거, 함께 살아내는 거.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니, 바로 직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이야기가 둘이 싸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오해라면 숱하게 받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해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어떤 말이 문제가 되었고 내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물론 제가 잘못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뭔 짓을 해도 믿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정확한 이야기를 해도 저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닐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라고 하셨을까? 왜 제일 먼저 레위지파를 48개의 성읍에 흩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가 힘든 족속들이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두는 겁니다. 선입견 없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고 정당한 재판을 치를 수 있도록 도피성을 둔 거예요. 그리고 48개의 성읍이 어디에 위치했다고 했어요? 각 지파의 경계선들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파의 갈등, 지파의 분열을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는 거.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두셨던 겁니다. 우리는요, 정죄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을 내렸는데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죄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표현드리면 죄를 정해주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이 정죄입니다. 죄가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권한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그런데 너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서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 상식적으로 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조심해야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자살입니다. 자살이 죄일까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럼 성경에는 안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용서도 못 받고,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하냐고요.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인데. 우리 가족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마음 아파서 찢어지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 그 마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게 먼저고 그들을 안아주는 게 먼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살은 지옥,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우린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했을까?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 막지 못했을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유가족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함께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죠. 죄다 아니다? 왜 거기서 우리가 그걸 판단합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해였습니다. 뭐가 오해냐면요. 일단 두 가지 팩트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홉 지파 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가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정말 다행인 것은 바로 전쟁을 쳐들어가지 않고 비느하스를 먼저 보냈다는 거. 정말 다행입니다. 비느하스가 가서 물었습니다. 22장 16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먼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단 쌓은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제단을 쌓았느냐? 니네 하나님 거역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두 지파 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냐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오해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쌓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법을 어겨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우리가 벌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이유부터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2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사람 말은요 다 들어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간단하게 나중에 정말 한참 나중에 뭐 수십 년 수백 년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더러 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까 봐.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데 왜 예배를 하려고 해? 막을까 봐서. 그리고 2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단은 진짜 제단이 아니랍니다.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가짜니까. 그냥 증거랍니다. 너희와 우리가 같은 민족임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 우리가 너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 그렇게 쌓는 제단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걸 만들고 증거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요 비느하스를 안 보내고 그냥 전쟁을 치렀다면 이거 끔찍한 전쟁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설명할 수 없는 범죄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알겠고 뭘 걱정하는지도 알겠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봅니다. 3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전쟁이 멈췄습니다. 잘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싸울 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요, 전쟁은 멈췄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율법적으로 어기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오해죠.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진짜 뭐냐? 오해는 오해인데 9지파 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 요단 동편에 있다고 무시하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이거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힘들죠. 그러면 9지파 반은요?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품어줬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배은망덕하게 뒤통수 치고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쟁을 하고자 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두 지파 반을 향한 넉넉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정죄함만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비느하스를 보냈다는 겁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음행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성적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시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교제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상 앞에 함께 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 일로 와. 너 빨리 가서 백성의 수령들 다 죽여. 목매달아 죽여. 그러면 내가 진노를 멈출 거야. 모세가 재판들을 또 불렀습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알보올에 참여한 자 다 죽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이요, 회막문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울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의 수령들을 다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그때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남녀를 뒤쫓아가죠.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남자와 여자의 배를 동시에 찔러서 죽였습니다. 잔인하죠. 굉장히 잔인한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좋게 보셨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진노를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사건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끊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 창을 들고 결연하게 나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 그러니까 9지파 반이 비느하스를 보냈다. 평화의 사절단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니네 우상 숭배 끊어버릴 거야. 니네 끝이야. 그러려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진짜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왜 그랬다고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온 회중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두 지파 반이 엇나간 길을 가서 마음이 아파요. 그들을 되돌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두 지파 반이 엉뚱한 짓을 해서 우리도 고통당하면 어떡하냐. 초기에 잘라버리자. 그래서 보낸 겁니다. 여기에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오직 불신만 있고 의심만 있죠. 극단적인 이기주의들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해피엔딩인데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씁쓸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이 뭐라고요? 사랑과 공의, 그리고 거룩한 상생. 여긴 사랑이 없습니다. 상생이 없어요. 의심, 그리고 정죄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까? 그러면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없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을게요. 우리 하나입니까? 하나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인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것들은요, 다 이걸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떤 분들 그래요. 굳이 꼭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나요? 각자 잘 살면 되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에베소서 4장 2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요 그 하나 만들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뭘 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조금 더 힘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말로만 사랑을 부르짖지 말고 우리는 진짜 뭘 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향해서 넉넉한 마음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죄하지 마시고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배려하시고 서로를 위해 덕을 세우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